안녕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이곳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말씀은 더욱 깊이 있게,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한창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오는 내용 기억하시나요? 1강 레위기는 사랑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나눌 내용은 이제 그 처음 시간이죠. 레위기 5대 제사부터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에는 5번의 제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를 사랑 담은 레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5대 제사, 제사와 사랑이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살펴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레위기의 원래 이름, 영어 성경으로는 레비티커스라고 얘기하는 레비티커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레위기 이름은요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 말의 의미는 카라라고 해서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제사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5대 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 레위기의 본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갖는 오해가 뭐냐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론의 후손들,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이란 이름으로 대표가 되기 때문에 제사장을 위한 말씀으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책, 목회자나 성직자들이 봐야 될 예배 인도자들을 위한 책으로 오해가 되기가 쉽고, 그래서 이건 그들의 책이라는 거죠. 그러나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해서 그들의 책이 아니라 사실 레위인들이 아론의 후손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책이어야 됩니다. 그들의 책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크라라는 말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오로지 레위인들을 위한 말씀은 몇 장이 되지 않고요.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한 책인 것이죠.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을 때 좀 제사, 제의 또는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고요. 이 5대 제사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를 두고 보면 와, 제사가 왜 이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가 곧 다루게 되겠지만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사라고 해서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속죄제, 속건제는 의문제사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를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 와, 제사를 5종류나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성도분들 중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헌금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냐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종류보다는 5대 제사가 훨씬 더 짧지 않습니까? 먼저는 배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로 제사를 구분하셨겠는가?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제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시 야훼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제사와 제의는 항상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하면서 고센 땅에 지내면서 애굽 사람들이 가진 우상 숭배와
제사 방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배워왔던 모든 제사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아마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서 선교지로 가다가 이 구덩이에 빠져서 머리를 땅으로 이렇게 박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 살려 해도 건져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럴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건져줬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음 마을에 전했어요. 전했더니 그 이후로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덩이에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라고 하는 게 기준을 잘못 정하면요, 이후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따라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애굽의 제사법이 남아 있을 수가 있고 그 제사법은 수십 가지가 혹은 수백 가지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 거미를, 독종을, 황충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제사법들을 정리한 겁니다. 사실 5대 제사로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간소화시킨 것이 5대 제사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거죠. 비신자들 사이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가 많잖아요. 어떤 날은 뭐 구구제라고 해서 구천을 떠도는 조상들에게, 이름 모를 신들에게,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신자들이 1년에 제사 지내는 제사의 횟수만 보더라도 5대 제사는 훨씬 더 간소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간소화시킨 제사 제도가 5대 제사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대부분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번제 따로, 소제 따로, 화목제 따로가 아니고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한 자리에서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만 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번제요. 번제는 올라라고 해서 짐승을 온전히 다 태우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태우는 제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레위기 1장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군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라고 얘기합니다. 예. 키 야크레 크리 야키에립라고 얘기하는데 이 드린다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이 코르반 카라브라고 하는 말을 여기 쓰고 있거든요.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 중에 고르반 카라브란 말은 다가간다, 가까이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은 우리는 뇌물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예물이라고 하잖아요. 레위기는 번제의 제물을 카라브,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드리는 예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친한 사람을 만나면 선물을 주고 싶고, 또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지인들에게 생일에 뭔가를 주고 싶을 때 뇌물이라고 하지 않죠. 뇌물은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없이 관계에 의해서 드려지는 선물을 예물이라고 하고, 거래에 의해서 드려지는 선물은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대 제사에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계가 예물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물어보면 되죠. 하늘의 하나님이 회막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랑 가까이 있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그 높은 공간을 가깝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세요.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는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라고 물어야 되죠. 그리고 여성 성도분들께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친정 가듯이 갑니까? 시댁 가듯이 갑니까? 뭐 친정과 시댁을 갈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며느리나 딸의 입장에서는요, 친정 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친정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기만 해도 입가가 올라가고 가슴이
뛰고 가고 싶습니다. 시댁은요, 매주 가고 매일 가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를 해야 할 의무감에 사로잡히죠. 친정은 어떻습니까? 친밀함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의 가장 기본은요, 친밀감에서 시작되고 가까이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어떻게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는가? 세 종류가 있어요. 흠없는 수컷으로 하는데 송아지, 염소, 양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수컷이라고 하는 거죠. 저기 뒤에 화목제물 가보면 암수 구별이 없어요.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가죽을 제외하고는 남을 것이 하나도 없는 번제에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목축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가난한 이 영농의 집에 있는 목축업을 하는 집에서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기르려면 수컷을 기르겠습니까? 암컷을 기르겠습니까? 암컷을 기르죠. 왜냐하면 수컷은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먹이는 사료에 비해서 해마다 배출하는 털 외에는 크게 얻을 것이 없는데, 암컷은 계속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영농의 목축업을 하는 집안에는 수컷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드릴 수 있느냐? 부자. 수컷이 아주 많은 부자 농가에서나 아니면 수컷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농가에서 드리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송아지, 염소,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 형편에 맞게 부유한 사람들이 드리라고 흠없는 수컷이라고 제안을 준 겁니다. 그러면 수컷이 없으면요, 뭘 하라고 합니까? 비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부분의 번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군가 부유한 사람이 숙송아지나 순염소나 순양을 거기다가 올리면 그 위에 비둘기를 계속 올리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각을 두고 버려놓잖아요. 짐승의 각을 이렇게 큐빅처럼 떠서 이렇게 막 벌려놓으면 그 사이에 비둘기를 찢어서 놓습니다. 짐승을 각 떠서 벌려놓은 그 크기랑 찢어놓은 비둘기 크기랑 위에서 보면요, 어쩌면 비둘기가 더 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올 때 드려지는 예물은 예물의 크기와 값을 따지지 않고요, 그 정성과 관계를 따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드려지는 그 예물보다 마음을 훨씬 귀히 여기신다. 그러나 뭐라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비둘기로 충분하다. 찢되 아주 찢지 말아라. 다 찢어버리면 처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을 뜬 짐승의 그 각과 찢어서 펼쳐놓은 비둘기를 보면 비둘기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하늘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번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드려지는 번제, 이 레위기 1장과 2장과 3장에 번제, 소제, 화목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제사라,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라는 말이 1장, 2장, 3장에 나옵니다. 속제제, 속건제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에는 향기로운 냄새,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예배는 관계에 의해서 시작되지 거래에 의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반 종교는 거래를 합니다. 공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여서 신의 가호를 입는 방법의 예배를 제사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구약시대 때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요, 너 나랑 친하냐?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어떻게든지 나와라. 나랑 친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와야 할 때 부담을 갖지 말아라.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게 나아오라. 그런데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비둘기도 없으면 뭐 하라고 합니까? 바로 소제로 넘어가는 거죠. 곡식가루, 너희들이 먹는 곡식가루 한 움큼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대부분 가난한 이 영농의 이 농민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누군가가 송아지를 제사를 지내면 그 위에 비둘기를 얹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곡식 한 줌을 딱 놓음으로 이제 그냥 젓가락 놓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받으시겠다. 더 특징적인 것은 레위기는요, 역설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보면
가장 거룩하지 않고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상품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계속 나올 텐데 가령 예를 들면 속죄제를 드리는 죄 지은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을 주님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죄를 지어서 가지고 온 제물이 거룩한 게 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진 밖에 있다가 회복되어서 진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그 백성이 회복될 때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람의 신분을 극상시켜 줍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한 것, 가난한 것, 작은 것을 크게 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재, 민하라고 하는 이 소재는요. 번제를 드릴 만한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가루 한 움큼을 들여서 뭐한다? 기념물로 삼는다. 했다라고 하는 표식만 하는 거. 그 표식만 하는 걸로도 지극히 거룩한 예물로 여겨주시겠다. 저는 가난하던 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봉헌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잖아요. 요즘은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것도 교회에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안 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때는 다 했으니까 헌금이 없던 저에게 헌금 주머니가 지나가면 이 마음에 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빈 주먹 넣어 본 적 있으세요? 마음에 빈 주먹을 넣었다가 뺀 거. 안 하기는 못하고 뭔가를 하고는 싶고 빈 주먹을 넣었는데 아마 이게 한 움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작은 것, 과부의 두 렙돈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을 기념품으로 여기시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또 얘기를 하시죠. 아로마 플리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장에 이 곡식 가루를 드리는데 앞에 1장의 짐승보다는 훨씬 못해 보이는데 향기롭게 여기시고요. 더한 거는 방식에 철판에 구운 것, 화덕에 부친 것, 냄비에 삶은 것. 뭡니까? 곡식을 조리하는 다양한 방법. 무슨 말일까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다 받아주시겠다고 하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주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1장의 번제, 송아지가 더 거룩하겠습니까? 곡식이 더 거룩하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소고기 먹는 시대에 송아지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다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백성들의 가난한 삶의 이 한 움큼의 곡식 남은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것을 나눠서 함께 먹도록 하는 것이 소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혈액형이 있다면 A형이고요. MBTI로 치면 I형 상향인 것 같습니다. 요즘 AI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소심하실 것 같고 우리를 굉장히 깊게 배려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게 번제와 소제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 화목제, 샬롬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백성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청교도 식탁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모든 식탁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주님은 우리가 밥 먹는 그 자리도 예배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 샬롬임이라는 이 말은 친교제라고 얘기합니다.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행복제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화목제 중에 송아지나 염소나 양은요 암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 7장으로 넘어가서 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암수의 구별 없이 다 드리는데 평화의 제물로 드려요. 제바흐 샬롬임이란 말은 이 샬롬이란 말 자체가 온전하다, 가득 찼다, 충만하다라는 말인데 제사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자기 짐승을 잡는 거예요. 오늘 뭐 내가 쏜다, 골든벨 울리듯이 쏜다고 하잖아요. 감사, 서원, 자원하는 마음으로 혹은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소원하는 제목이 있어서 이 송아지를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군에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농장에 수확이 많습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송아지를 갖다가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내장과
기름과 뼈, 그 꼬리뼈에 있는 기름들은 다 불태워서 없애고, 소위 말해서 못 먹는 것들은 번제와 함께 태워버리고, 이 짐승의 고기는 나눠서 먹도록 하는 것. 이게 레위기 7장에 더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제사, 오늘 번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 이 세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 또 향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가져와야 되는데 형편껏 부족함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은 기념으로 이 형식만 갖춰도 된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상당한 것은 백성들끼리 나눠 먹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려도 괜찮을까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원하지 않으면 정말 안 드려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말할 때 이 앞에 세 제사는 자원제사라고 하고 뒤에 두 제사는 의무제사라고 하는데, 이 의무제사는 어떤 한 이벤트가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원제사는 그 의미가 뭡니까?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왜 하게 되느냐? 이 세 제사의 전제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 관계.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나 기왕 하게 될 거면 좋은 마음에 살아라는 거죠. 억지로 의무적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그러나 할 것이면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기쁨의 제사,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기쁨이 없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충분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의 기본에 깔려있는 제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지 못한다면 사실 그 제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의 번제를 거부하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의무적으로 드려서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여야 하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말, 싫다라는 말은 이미 관계가 깨어진 것이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하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강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날 5대 제사에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5대 제사에서 복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두고 5대 제사를 본다면, 그럼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들어야 하는가라고 볼 때에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죠. 홍해를 건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진노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었고, 속죄제, 속건제의 대속죄일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적 그 제사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5대 제사에서 가장 복음적이란 말은요, 용서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5대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에 대한 규칙을 보지 마시고요, 제사의 가장 원천이 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이 제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친히 보여주셨다면 속죄제, 속건제는 매일 드릴 때마다 회개와 죄 사함들이 일어나는 그 감격인 것이죠. 5대 제사는요,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을까요? 5대 제사가 어떻게 복음적이 될 수 있는가를 짧게 설명을 했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율법적으로 보기보다 사랑으로, 복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대 제사, 처음 세 제사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들은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 다루지 못한 5대 제사의 두 번째 파트, 의무제사라고 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